로마서 8장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주실까?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성령님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한 주가 됐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성령님을 잘 알고 그리고 전하고 그랬는데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 음성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저희 집사람한테도 요번 주는 너무 힘든데 자꾸 그런 말을 하다가 금요일 날에서야 그거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아주 힘있게 올라왔어요. 성경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게 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심을 알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한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전이신 나의 모습이 전이인지 전이 아닌지 모르겠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목회하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도우시는 성령님을 한번 확실하게 그냥 우리 확정해 보자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진짜 인도하시는구나. 이거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나눠보자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한 발을 딛고 있으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전부 끌어다가 어디다 놔? 세상에다 갖다 놔. 그리고는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비나이다를 하고 있어. 효과도 없는 걸 하고 있어. 효과도 없는 걸. 그거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기를 다 사모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사모죠? 불의를 확 때려 부시는 성령의 역사? 아주 골치 아픈 남편이 성령이 변화받아가지고 그냥 나만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물질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냥 돈이 막 들어오게 거기다가 막 끌고 가. 하나님께서요, 그런 역사도 하셔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하니가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왜 건강이 필요하니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왜 남편이 변해야 되는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변하면 내 중심으로 변해야 돼. 내 중심으로. 그러면 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나온 삶을 사셨잖아요. 행복한 부부, 노인 부부를 보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러는데요. 그 노인 부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양보하고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요. 똑같은 모습인데 크리스찬의 모습하고 세상의 모습하고는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지키려고, 그래서 참으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뻥 터져버리잖아요. 그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함이 어떻게 있어? 세상적으로 진짜 없지. 충만함이라는 게 세상은 없어요. 부족하고 그래.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찬송 많이 해요. 어떤 찬송 많이 하냐면 423장인가 찬송. 이 찬송 많이 하시죠? 좋으시죠? 이렇게 하고 싶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찬송 좋으시잖아요. 이 찬송의 주제가 뭐예요? 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예요. 나를 형상을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생활하면서 막 찬송과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튀어나오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분량만큼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멍청한 교인이 있어. 어떤 교인이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를 찬송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내 뜻은 어떻게 해요? 내 뜻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나의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은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뭘 내 뜻은 그러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정말 그건 축복의 삶이요.
그래서 예수 믿은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어 주시니까. 근데 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는 줄 알아요?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래. 야, 그게 나한테 와야 된다고 또 그러고 있어. 그건 벌써 변질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가다 보니까 간증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면 그건 벌써 내 뜻이야. 딱 분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런데 뭐가 걱정이야?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데, 나의 머리털도 다 세신다며. 말씀은 잘 보는데 왜 안 오냐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있는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대잖아요. 나의 연약함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길이 되게 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이 좌절할 게 아니고 절망할 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루는 승리의 삶을 할 수 있게끔 주님이 도우신다 이거잖아요. 얼마나 축복받은 삶이야 이게.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님께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요, 어떤 나쁜 놈이야, 베드로가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 막 쫓아다녔어. 예수님 최고라고. 그러다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신했잖아. 나쁜 놈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았잖아.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 베드로의 그 연약함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린 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야. 말씀 앞에서도 얼마나 뒤집어지고 배신을 했는지 몰라. 성경 말씀은 이랬대는데 나는 아니야. 할 수가 없어. 내가 뭐 예수인가.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던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거기다 대고 목사가 또 뭐라 그래. 예수가 아니시니까 그래도 돼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또. 그럼 슬그머니 피해니까 또 목사가 사람을 피한대. 그럼 어떻게 하냐고. 확 쏴버려? 안 되잖아 또 그것도 목회가. 얼마나 베드로 같은 놈이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냥 뒤집었다 놨다 했는지 몰라. 예수를 몇 번 팔아먹었어요 저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연약한 거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니까 목사가 됐잖아요. 지금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잖아요. 베드로가요, 그 배신자가 성령을 받고 그렇게 변했어요. 그게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말어. 다 보여줬잖아요. 베드로를 통해. 그 베드로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그 성령을 교통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천국이야, 천국. 그래서 천국일세, 천국일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성령을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도우시려고 하고 인도하시려고 하고 함께 하시려고 하고 이루시려고 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내 안에 주님께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그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무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응답을 받는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느 분들은 성령 충만, 너무 좋아, 막 그냥 춤을 추고 난리야. 그런데 성령 충만하려면요, 주님과 교통이 있어야 돼. 성령님과 교통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성령님과 교통의 방법 한 가지는 기도밖에 없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르익고 정말 저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겠다 하는 사랑에까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화가 없으면 사랑의 열매 맺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거와 비슷하게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를 성령님이 알려주신다고 하잖아.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요, 우리가 기도해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를 해. 근데 하나도 안 이루어져. 아, 미치겠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왜 이럴 수가 있지? 그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런데 다 지나가고 보면 그때 안 이루어진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어느 목사님이 일기를 썼어요. 무슨 일기를 쓰셨냐면 기도 일기를 썼어요. 나는 몇 월 며칠에 무슨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나는 또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했다. 쭉 기도 일기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일기를 썼는데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응답됐는지 막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 그런 시간인데도 일기를 쓰셨대요. 그리고 목회를 접고 은퇴를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굴러다니던 집안에서 굴러다니던 기도 일기가 보인 거예요. 그거를 들춰보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간증이 있으셔요.
그 간증이 뭐냐면 그 기도했던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지 몰라요. 그때 그 시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는데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나중에 은퇴하고 보니까 다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 말씀 28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 성령 받은 나, 성령이 도우시는 나,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승리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데 승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안 살 수가 있어?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으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내 안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사야 43장 찬송했잖아요.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마라.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확정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두려움이 없어. 걱정이 없어.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많은 감사와 이루어지심과 이루게 하심과 그런 제목들이 많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간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분의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니까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연약한 나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와 닿더라고요. 도우시는 성령, 인도하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너무 그냥 가볍게 도우시는 성령, 인도하시는 성령, 함께 하시는 성령, 입으로 너무 가볍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나를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다 성령 받았잖아. 그게 축복이지 뭐요. 여러분들 다 축복 받으셨죠? 축복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돼. 축복은 돈인겨벼? 그러면 안 돼. 세상의 물질, 건강, 뭐 해결해야 될 것 그런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서면 하나님께 왜 필요한지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셔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평강해라. 평강해라. 어디 가나 평강하래. 평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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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평강하세요. 그러면 미친놈 그랬지. 지가 뭐라고 나한테 평강을 해래.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나 할 수 있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하라. 주님의 말씀 듣고 평강하라 그럴 때 아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었던 나의 모습을 말씀으로 조명해서 알게 하셔서 확정하고 기쁨과 감사와 할 수 있음을 외치는 십자가 군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 인도하시는 성령 잘 도움받아 잘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을 향해 나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믿습니다.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